우리 마가복음 4장 우리 30절에서 우리 32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우리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함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 늘 한 해이 되는 이 12월이 되면은요, 저는 습관적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묵상을 합니다.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트와일라이트 존인데, 이 노을 석양지대 이 트와일라이트 존을 좋아하는데, 그 노을을 볼 때마다 늘 인생의 끝을 생각해요. 그러고 거울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이 얼굴도 이제 끝이다, 그죠? 그리고 내 삶의 컨디션을 보면 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 인생도 이제 곧 끝이다. 여러분, 우리는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끝을 묵상하게 되면 어느 순간 혈기로 살고 아집으로 살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가운데 때로는 분해하기도 하고 또 속상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걸 느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을 진정 바라보고 그 끝이 영원한 천국임을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분명해진 인생의 끝과 그 끝에 이어지는 천국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삶으로, 그 삶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정신을 차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워가게 돼요. 따라합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일을 보는 겁니다. 어제 일 때문에 원통해하고 분해하고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그것이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 7번씩 70번이라도 어떻게 용서합니까? 끝을 보고 이어지는 천국을 보니까 용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이번 12월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말씀 축제 속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끝을 잘 매듭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초의 시작보다 연말의 마무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본문 달라, 제목 달라 말도 안 했어요. 기도하면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거죠. 저도 그거 달라고 하면 압박을 받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그러나 내 마음속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해의 이 끝자락이 이어지는 천국과 영원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꽂혀서 이 땅만 바라보다 땅속으로 꺼지는 인생이 되길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이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길 우리 예수님이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바닷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를 타고 조금 바다로 띄우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을 말하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은닉되어 있지만 은닉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밝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하고 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어야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즉,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겨자씨, 그 의미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번영주의 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이 본문이 많이 왜곡되고 외도돼서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오늘 막 본문에 겨자씨가 심겨지면 막 큰 나무가 되고 우리가 작은 믿음만 있어도 성공하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을 텐데, 그 의미가 아니라 이 본문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가 석세스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로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 사는 나라예요. 인류 최초의 피 흘림 사건을 아세요? 아니, 양 죽은 거 말고 최초의 죽은 인간, 돌 맞아 죽은 인간 누구예요? 아벨이죠. 아벨. 여러분, 인류 최초의 피 흘림 사건이 바로 이 아벨이 돌 맞아 죽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는 전화 와요? 받으셔서 빨리 예배 오라고 하세요.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세상, 두 개의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최초의 인간의 피 흘림이거든요. 최초의 인간의 죽음이거든요. 최초의 살인이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얘들아, 이 지구의 상에는 두 개의 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개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두 힘에 의한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힘과 이 세상은 분함, 분노, 그 분노로 다스리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자기의 힘, 자기의 뜻,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로 나눠지는데, 이 두 힘의 충돌에 의해서 죽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라는 거예요. 자, 불순종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불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내 뜻과 내 의지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뭘로 드러내느냐? 힘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과 약탈과 빼앗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는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왜 내 제사 안 받아?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이렇게 농사짓고 해서 드린 제사를 왜 안 받습니까? 난 이거 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거 그것도 있지만 내가 드리고 싶은 이걸 받으시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자기보다 약한 아벨을 쳐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이뻐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내 건 안 받았는데 네 건 받아?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세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결국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나라가 이 세상, 이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 땅에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벨은 어디 갔을까요? 낙원에 갔어요. 맞죠?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갔단 말입니다. 순교한 거예요. 순교.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의해서 세상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죽는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비유, 이 겨자씨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어떻게 죽으셨어요?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었나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했어요. 예수님 힘이 없었나요? 기도만 하면 12군데 천사들을 불러서 뒤집어 엎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기득권이 날아가니까, 자기의 그동안 벌어먹고 살던 것들이 날아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가진 그 세상 힘으로 예수를 쳐 죽인 거란 말입니다. 즉 아벨의 표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것, 즉 그들의 세상의 기득권자들, 즉 내가 맞아, 예수 당신이 틀려, 그러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야,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로마를 뒤집어 엎으세요 하고 호산나 불렀던 자들이 돌을 들고 예수를 쳐 죽이려 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혈기, 육신의 강함, 그 육신의 힘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인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자 우편에 계시잖아요. 자, 이 겨자씨 비유를 예수님께서 든 것은 작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가장 작은 씨죠. 많은 씨앗들이 있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씨앗들 중에서 가장 작은 씨요. 이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힘 없음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은입게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작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 자체가 뭐예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강함이고 기득권이고 권력과 물질이고 육체의 소욕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보일 수가 없고 보여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강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그 힘없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다. 아벨이 돌에 맞아 쳐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지 않느냐. 이 세상 속에 이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고 약한 것이다. 즉 힘에 의해 권력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에 의해서 죽는 나라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혈기와 욕심과 자기 자랑과 자기 의에 의해서, 즉 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떠나갔죠. 그랬더니 뭐래요? 그 귀신이 떠나간 것이 곧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성령이 귀신을 이긴다.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떠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한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귀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요? 막 미치게 하고 막 이거요? 왜 이거요? 미친 사람들의 특징,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죠. 지가 왕이야. 지 마음대로 해.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귀신이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 그냥 우리를 괴롭게 하고 더럽고 막 힘이 세고 그게 아니라 사탄과 귀신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네가 왕이다. 우리를 부추기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강자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탄이에요. 뱀이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처럼 되라. 선악을 네가 분별해야 돼. 야, 왜 하나님께 복종해? 야, 주일날 한두 번 빠질 수도 있어. 왜 꼭 주일 성수해야 돼? 야, 목사님 말이라고 너무 믿지 마. 목사님 시키는 거 다 할 필요 없어. 성경이 말하는 거 따라갈 필요 없어. 찔리지. 따라갈 필요 없어. 그게 귀신이 여러분들과 하여금 왕노릇하라고 충동질하는 겁니다.
세상의 힘에 의해서 죽어야 되고, 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약함으로 말미암아 사라져야 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드러나라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해도 돼.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드려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교회가, 야, 너 이렇게 헌신하고 11조 드리잖아. 너 인정받아야 돼. 근데 목사님이 너 이번에 임직도 안 준다며 막 그러면서, 그죠? 나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터치하세요? 왜 간섭하지?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이냔 말이에요. 가인의 마음이잖아요. 나 열심히 살았고 내가 열심히 산 이 삶으로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 내 거 안 받지? 여러분, 사탄은요, 이 귀신은요, 우리에게 가인의 마음을 계속 심어줍니다.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초 문제를 얘기하면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얘기하면 유럽 교회 다 술 마십니다, 담배 핍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거죠. 이 연말에 이 끝자락에서 제가 묵상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야, 너는 대단한 너 인정받아야 될 존재야. 네 마음대로 해, 뜻대로 해. 예배 드리고 싶은데 갑자기 벌떡 일어서 막 나가. 형제 왜 나갑니까? 내 마음인데요. 우리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할 인간을 자신을 의지해서 살게 만드는 게 귀신입니다. 사탄입니다. 즉, 이 마귀와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또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스토리들을 통해서 보면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강한 자가 되는 거야.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강함으로 하나님 안 섬겨도 돼. 여기서 예배해도 돼.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도 돼. 자기의 힘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귀신과 사단은 우리를 자신의 나라, 귀신의 나라, 이 땅, 저주받은 나라, 이 나라, 나중에 멸망으로 없어질 이 세상의 나라에 우리를 고착시켜버려요. 여기에 뿌리를 박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이제 막 성전 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 막 방 4개짜리로 이사 갔는데 지금 오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이 땅에 우리를 뿌리박아서 멸망의 때 같이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욕심과 욕망, 육체가 원하고 자기 이성과 지식이 원하는 삶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붙잡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나 인본주의로 말하면 듣지 말아야 되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생각하고 지각을 사용하라고 제가 전에 설교했죠. 지각을 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목이 터져라 진리를 외쳐도 사탄이 주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넌 떠들어라, 나는 무수의 불처럼 내 길을 간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벨을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아벨을. 내가 아벨을 죽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뭡니까? 선악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이유가 뭐? 네가 선악의 주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너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죠. 근데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선악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과 판단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벨처럼. 아벨은 어쩌든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뭡니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강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아벨과 같이 연약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귀신 떠나가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 의존적인 삶이 되는 것,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31절 하반절이죠. 오늘 본문 시작.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것이 뭐냐면 세상의 힘이 아니라 땅 위의 모든 씨, 자기를 자랑하는 수많은 씨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작은 것이 이 겨자씨인데, 이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그 힘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삶, 내가 죽는 삶, 즉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세상의 나라가 사라지는 삶,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겨자씨, 이 한 알의 밀알,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 이게 다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진리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에고, 자기 사랑, 자기 것으로 살면 그냥 그래요. 그걸로 그대로 존재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땅과 함께 사라지지만 그 밀알이 썩어서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즉 힘에 의한 열매, 세상의 자랑이 되고 드러나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맺어주는 열매. 우리는 흙이잖아요. 내가 죽어요.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흙에서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의 씨가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맺어주는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접붙임된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어떤 가지를 접붙여도, 복숭아 나무 가지를 접붙여도 포도나무에 딱 제대로 접붙임 받으면 그 가지에서 뭐가 열립니까? 포도나무가 열려요. 포도가 열려요. 이거는 가지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나무의 능력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딱 접붙임 바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사는 나라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즉 침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를 성경은 침노를 당한다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인데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거를 또 번영주의 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에서, 물론 대한민국이 가난했을 때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고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의 태도나 신앙의 지식과는 상관없이 병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대한민국 60년대 70년대 그 어려울 때 번영주의 신학이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을 끄집어 와야 된다, 거기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금은보화를 가져가야 된다,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가져와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 본문들이 많이 설교되어졌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데,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근데 이게 어느 때부터라고 지금 말합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 이전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는 아니에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침노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우리를 침노하는 거예요. 자, 이 세례 요한이 왜 등장하느냐? 신약 시대에 최초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외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전에는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한 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같이 태어났잖아요. 비슷한 때에.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살아가는 삶,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낼 삶이 뭐예요? 천국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게 우리가 빼앗는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그 예비한 자가 말하기를 그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을 빼앗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외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죽기 시작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즉, 그 외침을 딱 듣고 겨자씨처럼 내가 죽어요. 내가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내 생각, 내 욕심, 세상에서의 강함들을 내려놓고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세상이 보게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를 하나하나 침노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언어가 바뀌어. 18, 19, 20을 말하던 애가 형제진 자매님 언어가 바뀌고, 술 마시던 사람이 술이 맛이 뚝 떨어지고, 주일날 맨날 산으로 강으로 놀러 가던 집사님이 어느 순간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이 생기면서 이제 안식일을 좀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천국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그 사람을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기 시작할 때 천국이 쑥쑥 들어온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서 언어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선택과 결정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오늘 은혜를 딱 받았어요. 천국이 침노에 오는 겁니다. 나에게 다가와서 내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 세상의 강함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 그래서 내가 섬겨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좀 물질을 내가 심어야 되겠다. 그게 그냥 됩니까? 천국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세상의 강함을 뺏어가 버리니까 내 안에 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약함인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면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벨처럼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막 갑자기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바뀌다 보니까 어느 순간 완전히 침노를 당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존재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어떻게 돼요? 저절로 하나님이 맺길 원하는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씨앗, 죽음, 열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이 마가복음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모든 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섬김과 헌신, 헌금과 봉사 이 모든 걸 하긴 했는데 가식과 외식이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다른 교회 조사를 해보니까 임직을 받는데 보통 우리 정도 한 300~400명 되는 교회는 권사가 300만 원, 안수비사가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임직비를 낸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임직비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렇게 해요. 근데 성도들이 이제 직분을 받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감사헌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해요. 자기가 임직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10만 원을 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형편에 따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너무나 누리고 쓰는 게 많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거대한 임직, 여러분들이 이 직분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임직을 받는데 죄송합니다. 딸랑 10만 원 헌금하는 그 마음이 진정 그 영혼이 권사와 안수 집사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일까?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그들이 또 그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감사해서 막 100만 원 헌금했어. 1000만 원을 했어. 근데 어떤 10만 원을 했어. 근데 그때는 은혜니까, 각자의 은혜니까 좋은데 시간이 흘러요? 마귀가 시험이 와? 보니까 뭐야? 나만 교회 1000만 원 했나? 이게 마귀의 괴계라는 거예요.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내가 세상의 힘, 이 세상의 나라에서 죽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전통이 그런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교육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예전에는요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요. 막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나는 내가 헌금하는 줄 알고 진짜 감사했고, 그리고 난 잘했는데 이게 가식과 외식이었다는 게 폭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게 확 침노해서 들어오니까 내가 그냥 세상에 어느 적당히 누리고 즐기면서 살고 괜찮았어. 그때 너무 괜찮았어. 1000원 헌금하는 것도 괜찮고, 교사 봉사 안 하는 것도 괜찮고, 뭐 모임 있을 때 안 가는 게 자유했어. 괜찮았어. 근데 어느 날 은혜가 빡 온 거예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임의성 속에 오는 은혜죠. 은혜를 딱 받는 순간 천국이 확 침대에서 들어오는데 순간 내 삶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했던 게 창피해지고, 내가 남들은 다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에휴 뭐 저러나 했는데 봉사 안 하게 막 갑자기 죄책감이 오고, 그리고 내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인색하게 예물 드린 것이 야 이게 인색했구나라는 게 인식이 되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확 침노에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게 딱 깨닫는 순간 어떻게 회개하게 되고, 삶이 바뀌고, 목사님 저 교사할래요, 저 뭐 봉사할래요, 이제 11조 하겠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11조는요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침노에 들어옴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에 증거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말하면 율법이 되고 싫어하고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느 순간 내가 진짜 딱 접붙임이 돼서 천국이 내게 침노해서 들어오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머, 내가 그동안 했던 헌금과 봉사가 이거 가식이었네? 외식이었네? 그러면서 깨닫고 돌이키면서 진실한 섬김으로, 진실한 헌신으로, 진실한 헌금으로, 진실한 봉사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고, 무엇보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거룩한 지구와 직분에 대한 막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저도 경험했었어요. 저는 제가 젊을 때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봉사도 너무 잘하고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젊을 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완전히 온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율동공원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총각일 때. 근데 거기서 막 이렇게 기어 나오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딱 억지로 가. 그래도 큰 교회는 저녁 7시 예배가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힘을 잃으니까 9시 예배 가야지, 못 가. 자, 11시 예배 가야지, 못 가. 2시에 눈뜨 2시 지났다, 못 가. 근데 이게 선한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알아요. 내면 7시 예배가 하나 있다는 거. 저 끝자락 계속 버티고 있다가 에이씨하고 기어 나가. 그래서 앉아서 맨 뒤에서 완전히 실족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 그 말씀이 저를 딱 치는 거예요. 그동안은 원망한 거. 아니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렇게 젊을 때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쫄딱 망해서 이 바닥에 내 뒹굴어져야 됩니까? 뭡니까?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이 딱 오는데 천국이 나에게 확 침노.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침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세상의 강함이고 세상의 힘이고 번영주의란 말이에요. 천국이 나에게 확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확 와닿으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실제가 되니까 내가 불평불만했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헌금 바구니가 돌아오는데 그때 저 헌금을 낼 돈이 없었거든요. 머리를 갖다 집어넣었다니까. 근데 하필 머리가 크고 그건 주둥이가 조금 걸려가지고 막 그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이거 여러분들 지금 우스갯소리라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이 확 침례에 들어오니까 은닉돼 있던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안 보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겨자씨가, 그리고 그 은닉된 나라가 나에게 실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그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경험이 되는 그 순간 실패와 세상의 강함에 의해서 진 거잖아요. 제가 눌렸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눈물이 펑펑 나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그 다음 주일날 어떻게 돼? 11시 예배 딱 예쁘게 차릴 거야. 할렐루야! 막 그럼 다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죄송하지만 썬데이 크리스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에 의해서 침노당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오늘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천국에 침노당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처럼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그제서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보세요. 우리가 무슨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딱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는 망한 사업가라도 택한 족속이요, 내가 예배할 수 없고 초라하지만 하나님과 넌 내 제사장이다 말하며 나 자체가 거룩한 나라,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게 강함이에요. 세상의 강함에서 불러내요. 시작.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이것을 하심이라. 접붙임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침노를 당하면. 그러면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긍휼이 열매와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아니긴 뭘 아니에요. 하나님 성기고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천국에서 침노를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그랬죠, 서두에 하나님 나라는 죽는 것이다. 죽었단 말이에요. 죽는 그 순간 어떻게 되면 천국이 나를 침노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침노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침노를 당하는, 그 침노되는 그 순간,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던 이제 긍휼을 얻은 자라.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루저고 멍청하고 못났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이제 신앙생활이 내 소원, 내 비전,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삶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 열매와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와서 달라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을 막 빼서 갖고 이런 종교가 아니라, 천국의 침노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으로 땅끝까지 이를 수밖에 없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면서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결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된 자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사도행전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2절 말씀이 오늘 본문 32절 보세요. 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겨자씨가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 것이며 막 부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32절 보세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여기서 심긴 후라는 단어 속에 뭐가 있어요? 죽어지는 거죠. 죽어짐을 통해서 뭐예요? 천국에 의해서 침노를 당하게 되면 그 침노당한 자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이게요, 성공과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아름다운 기이한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근거하신 근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에스겔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예수님이 가져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이것은 은닉된 천국에 대해서 구약에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17장 22절 24절입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이 백향목은 세상에서의 강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백향목을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예루살렘에 심는 거예요.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예루살렘이에요.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두 백향목이 달라요. 첫 번째 백향목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강함, 힘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꼭대기, 저 끝, 저 작은 것 다, 이게 겨자씨란 말입니다. 그걸 꺾어다가 세상의 강함을 자랑하고 추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이 아니라 예루살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그것을 심는 거예요. 그것을 심어서 그게 자라는데,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여지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오늘 본문하고 동일한 말씀이죠.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세상의 그 강함을 낮추고 세상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가져온 거예요.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세상에서 강함과 화려함들 이것을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것이 이루어진 게 예수님의 탄생이요 성탄이요. 예수님이 탄생과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하니까 이제 천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복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천국에 의해서 침노를 당하는 그 순간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서 십자가 위에 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는데 그 자람은 세상에서의 강함과 세상이 추구하고 요구하는 것들, 니네들이 원하는 가인이 원하는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맺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매, 그 푸르름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봤을 때 빼짝 마른 나무 같지만 그 빼짝 마른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푸르르고 아름답게 할 것이다. 이것은 곧 뭐예요? 도래할 천국 속에서 살아갈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득 찬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그러한 자들, 천국에 침노당하고 세상에 의해서 죽고 세상에 돌맞아서 아벨처럼 깨져나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뭡니까? 성령의 역사, 온 사방의 새들이 모여듦과 같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냈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막 숫자들을 세고 막 강제 동원하고 이것은 부흥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죽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그 겨자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완전한 접붙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그 삶으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자라게 하셔서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신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삶으로 서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요. 그 신앙이 있을 때 이 12월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천국이 실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한 자가 어떻게 욕심이 있을 수 있겠으며 그러한 자가 어떻게 용서를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가 어떻게 안식일을 쉽게 범할 수 있겠으며 그러한 자가 어떻게 세상이 기독교를 욕먹는 그러한 삶으로 세워나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침례에 오는 천국을 기대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우리 이경현 권사님 기도 딱 서서 울컥했죠. 천국이 침노해서 순간 들어온 거예요. 나에게 찬양을 하는데 막 감동이 와요. 천국이 침노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게 감동 받았을 때 받기 전과 달라지잖아. 가서 내가 잘못했던 거 말해야지. 근데 감동이 빡 왔어. 그거 봐 내가 맞잖아. 나 절대 미안하다고 안 할 거야. 이래요? 천국이 침노에 들어오면 뭐가 바뀝니까? 여러분들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그게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쑥 자라나는 거예요. 죽어야 하고 죽음 이후에 다가오는 천국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거라는 거죠. 따라서 그럴 때 이제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 자라나는 그러니까 나라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니고요. 잘난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자라나게 함을 제가 느껴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은혜가. 그리고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목회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목사님들하고 요즘에 교제하다 보니까 엄청 바쁘셔. 와, 그 바쁨의 거의 90%는 성도들을 만나더라고. 난 거의 안 만나. 우리 주일학교 애들만 만나요. 근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자라나고 있단 말이에요. 18명의 청년들 우리 기도하셨지만 정말 깨끗한 애들이었거든요. 세상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애들이고. 근데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흥한 게 뭐냐면 제가 뭘 하거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난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럴 수 없이 자라난 거예요. 이번에 두 교회가 하나 되는 이 부분도 인간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너무 싫고요. 4번이나 강력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부했고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 그 감동, 들려주는 음성 때문에 기드온처럼 테스트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나는 삶은요
걱정과 염려가 없고 그냥 just keep going 걸어가기만 하면 돼. 왜? 아까 우리가 에스겔에서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푸르르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실제가 되니까 사람 따위 의지하지 않고 세상 환경 따위, 전쟁이라도 뭐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가 그리스도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교회와 성도들로 자라나서 한국교회가 세워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실존을 드러낼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그리고 기도는, 그리고 찬송은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침노에 들어오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모습대로 세워지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 계획은요 이거 아니었어요. 원래는 문화설교였고, 원래는 제가 처음에 큰 교회 후임으로 가서 뭐 이런 꿈이었고, 원래는 저는 교수가 되는 신학교 교수가 되고 싶어서 박사까지 막 공부하고 싶고, 제 인생의 플랜은 다른 거였어요. 근데 침례에 오는 천국의 지배를 받으니까 내 계획과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말했죠. 난 강남에 교회를 세우고 싶었다니까요. 성남에 시작해서 양재 치고 올라가서 강남으로 간다가 제 계획이었어요. 왜냐면 양재에서 살았거든 내가. 그리고 강남이 내 주 나와바리였고, 한때 거기서 아주 스타 강사로 내가 강남 한때에서 유명했었습니다. 컴퓨터 IT 강의 엄청 잘한다고 강남 한복판에서 이 학원 저 학원에서 날 데려가려고 그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내 계획은, 그래 개척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복정동, 그래 성남, 그래 여기가 시작일 뿐이야. 우리는 올라간다. 올라가기는 밑으로 내려가. 지금 정말 주여. 근데 아마 올라갔으면 타락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꾸 내려가니까 겸손해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주님 자꾸 붙잡게 되니까 부흥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계획과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강하면 내 계획을 자꾸 주장하는, 하나님 왜 이때 돈 안 메꿔주셨어요? 하나님 지금 이거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겨자씨가 아니에요. 호박씨야. 내가 세상에서 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원대로 했더니 이렇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방인들까지 이렇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요 제 나름의 플랜들이 있고요, 계획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하는 그 마음의 감동과 그 목회는 그냥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물이 흐르듯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십자가 그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흩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사욕을 채우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힘을 위해서 걸어간다면 이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더 인간적으로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니까 합력해서 그냥 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절대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자라는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고 성장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그렇게 자라나고 있음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한 자들에게는 특별하고 놀라운 믿음이 생기는데, 바로 겨자씨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가진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설명해 놨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은 그 겨자씨가 가진 믿음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겨자씨가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가 뭐냐면 그냥 작은 믿음만 있어도, 진짜 믿음, 리얼 믿음, 코딱지만 이만큼 리얼 믿음만 있어도 진짜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본문 말씀은 이 겨자씨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서두에 겨자씨를 등장시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겨자씨처럼 썩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약함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로서 서게 되면 그 순간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바로 그 믿음. 그러니까 이게 쉬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죽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더라면 보세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리라. 권세죠. 세상에서의 강함을 추구하던 자들은 감히 따라올 수도 없는, 세상의 강함과 힘을 가진 자들이 감히 탐낼 수도 흉내낼 수도 또 이길 수도 없는 진짜 본질적 강함, 영성, 이 믿음이 은닉된 하나님 나라 속에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진 권세라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드러냈고요, 수많은 사도들이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냈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능력도 이 능력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언이 실제가 되는, 우리의 모든 말이 예언이 되고 권세가 되는, 이 뽕나무가 뿌리 뽑혀 바다에 던지오라 예언이에요, 선포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되는 그 권세. 여러분들 잘 모르나 본데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써봐야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데, 그 은사로 몇몇 분들 기도해 줬을 때 다 응답이 일어났어요. 인간은 악해서요, 내일의 일을 알려줘도요 잘 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만약에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전도하셨어요. 근데 그것처럼 그 예언이 위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했고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말은 말이 아니라 그냥 말 자체가 예언이고 권세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싹 모아놨잖아, 믿음장에. 그리고 그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꾸거나 이 세상에서 마음의 힘을 잃어 미래를 포기하고 그렇게 지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해봤지만 안 돼서 집에 히키코모리처럼 그냥 누워있는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근데 이러한 때 우리는 겨자씨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를 죽이고 성령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전인격이 침노를 당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침노를 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자라나야 돼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는 자들과 그 강한 세상에서 밀려서 패배한 자들, 그 두 사람을 모두 어떻게 돼요?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삶이 실제가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언론과 미디어, 특히 여러분이 가진 그 교만과 이성과 지식과 그 자아로 자라나지 마세요. 요즘에 유튜브로 자라나는 세대가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이게 이성이 발달하니까 선악과의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거야. 말씀 앞에서도. 유튜버의 지식 그 전달받은 게 무조건 진리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자라나고 있어요, 요즘 이 시대. 아니요. 나를 침노하는 그 천국,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서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려야 돼요, 제발. 이 12월 마지막 끝을 생각하니까 막 속상하고 막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끝을 잘 준비해야 돼. 천국이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참한 종말을 위해서 달려가는 불나방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끝으로 귀결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연말 12월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천국에 나는 침노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 예배는 죽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라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 칠 때 그 A를 지워버리는 거.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천국에서 침노를 당하는 거죠. 전두엽이 침노를 당하고 해마가 침노를 당하고, 그렇죠? 눈알이 침노를 당하고 손가락이 침노를 당하고 막 그러면서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나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침노 당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자라나는 그 삶, 그로우스업 되는 것을 성화, 거룩해지는 것이며, 그 성화된 자가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라면 던져질 것이다. 즉
권세와 능력을 가진, 기도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삶이 제발, 특별히 이번에 임직 이제 10일 날 투표하고 받게 되는 분들은 이 말씀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죽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침노당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되겠다, 이걸 깨닫고 걸어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겨자씨에 대한 의미를 잘못 알았었는데 오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겨자씨는 죽으라는 겁니다. 아벨이 돌에 맞아 죽었고 예수님도 세상의 강함에 의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곧 승리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강해지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돌 맞아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 앞에서 죽어야 함을 깨닫고, 내가 죽고 천국에 의한 내 모든 것들이 침노당하여 내가 정말 그 천국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그 믿음의 강함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빛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에 세속주의를 뚫고 일어나 세상에 주님의 기이한 법을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12월이 왔습니다. 이처럼 언젠가 우리는 인생의 끝자락을 맞이할 것입니다. 암에 걸려서, 또는 알 수 없는 사고로, 또는 오래 살다 수명이 다하여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그 끝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가인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강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는 초라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진정한 용기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죽을 때 다가오는 천국에 의하여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침노당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일어서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강함한 그 끝자락에서 연한 새순 같은 한 가지를 꺾어 십자가 위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백향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믿음의 백향목으로 그 가지를 키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에게 전부친 가지요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과 그 십자가 삶을 감당하는 복음의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이 인생 무엇에서 살고 있는지, 무엇에서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 열방을 향해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인생의 끝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근데 자꾸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자기의 육체의 건강함을 자랑합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근육들을 자랑하며 유산소 운동이 최고라고 하면서 열심을 내고 맨발로 걷는 것이 좋다고 하니 동서사방을 맨발로 뛰어다닙니다. 결국 죽을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것, 아무 의미 없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눈에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세상의 그 백향목, 세상에서의 그 자랑과 그 위대함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인간이 보이지도 않는 백향목 저 꼭대기에 있는, 쳐다보지도 않는 그 작은 연하고 순한 가지를 하나 꺾어 십자가 위에 심으시고 그것이 자라 하나님 나라의 백향목으로 키우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강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지, 가인처럼 살기를 원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아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강함에 의해서 짓눌리고 억압당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은닉된 천국을 우리가 알고 바라보기에, 그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기에 기꺼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이 약함이 아닌 진정한 강함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매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침노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천국을 또 걷어내버립니다. 성령의 감동을 걷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강함, 내 생각으로 세상을 침노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타락했고 우리의 신앙이 인본주의 신앙으로 그렇게 지저분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벌써 잊은 지 오래고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멤버십을 가졌으니까 그 멤버십을 누리고만 있습니다. 동서서방에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어쨌든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화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물을러 가듯 성령의 인도함대로 부흥시켜 주셨고 또 이렇게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을 도모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남는 게 뭘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남는 게 뭘지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의 끝자락을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며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말씀 축제로 우리가 다시 천국의 침노를 당하게 하시고 성탄과 함께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 죽음이 완전한 승리가 되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죽어야 되겠다 결단하며 거룩한 영적 백향목으로 자라나길 소망하는 그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이 12월이 그 어느 달보다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며 또 내년에 대한 그 아름다운 삭시 피어나는 그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